확신이 있는 사람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잘났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의 어떤 확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또 어떤 일, 장인들 있죠. 장인들도 고집이 세다고,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도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과 노하우가 쌓아온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존경심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존경심. 단순히 존경할 만한 어떤 위대한 사람의 역사나 어떤 사건 등을 존경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아이디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모든 것의 가치, 이것이 있는 가치 자체를 인정하면서 존중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있고 나한테 좋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했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존재는, 각각의 모든 물건들, 아이디어, 어떤 동물들, 사람들, 모든 존재는 그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것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으며 위선으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마음만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황된 허풍을 떨지도 않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외모를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큰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잘 안다,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요, 타인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요, 그 사람을 너무나도 관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어떤 도사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인상을 보시고 관상을 보시고 뭔가를 보면서 아마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 유추를 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딴 게 없어요. 다 자기의 내면을 깊이 성찰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뭘 발견하게 되면요, 나와 다른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큰 부분에서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큰 틀 안에서. 네 번째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한 만큼 자기 통제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또한 자기 통제를 가로막는 감정과 정서적인 불안함을 해소하는 능력으로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만큼 통제를 하고, 또 확신이 있는 만큼 자기의 그런 어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상황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은 다른 이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이 역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로, 이들은 한계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비롯한 상대방 혹은 어떤 팀의 능력을 훌륭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어떻게 독려하는데 어떤 분노를 유발시켜서 상대방 깎아내려서 어떻게 능률을 유발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또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이 사람이 자기 한계 이상을 끌어낼 수 있는데 충분하게 좀 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한계도 잘 끌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이들은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지도 않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을 내가 없는 것, 내 안에 없는 것, 내 속에도 없고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건데 억지로 행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온전히 그들의 자신의 것이고 타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우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이러한 특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긍정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넘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자기 확신을 가졌을 때 이렇게 7가지라고 하는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유익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7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의 확신은 자기에 대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노력해서 자기 확신을 가졌다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기 확신은요, 자기의 모습과 행동에 대한 확신이죠. 그것은 자기 긍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건강한 자아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확신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능력을 키우고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이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본적으로 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는요,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격려와는 비교할 수 없죠. 또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요, 불완전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이러한 자기 확신보다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7가지 자기 확신이 주는 유익, 특징, 플러스에서 저는 오늘 3가지 유익을 구원의 확신이 주는 3가지 유익에 대해서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구원의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요, 죄 때문이에요. 죄. 창세기 3장 10절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범죄한 아담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지금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설 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죄가 없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설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하는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우리의 죄를 물어 돌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죄가 없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후로 인간의 삶은 두려움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모든 자리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을 자리에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는 왜 두려움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는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얘기해요. 점점 더 멀어져요. 오히려 두려움이 더 극대화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커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참된 방법이, 즉 죄를 온전히 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더 크게 갖게 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속삭이면서 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최대한 멀리 떨어질 것을 두려움으로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욱 두려움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의 구렁텅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본능적으로.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힘과 권력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어집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순간의 쾌락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두려움을 갖게 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전하잖아요.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가 이 평안함을 다시 찾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방법들, 그 모든 것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을 보면요, 글쎄요, 권력을 가지는 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권력을 참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권력의 정점에 섰다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평안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평안하게 시골에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 앞에서 계속 사람들이 확성기 가지고 떠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권력, 돈, 능력, 그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간의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여러분, 그 중독에 대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중독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서 하는 거 같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부터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되게 좋아서 즐기면서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거기 하기 싫어요. 난 저거 하면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내가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하면 자기한테 건강도 아주, 결국 자기가 마약 때문에 죽을 걸 또 알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근데 이미 중독된 이 마음이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하고 나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그 순간에 쾌락을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끝나면은 후회예요. 제일 먼저 드는 게 후회와 낙심이에요. 내가 또 졌네? 근데 왜 또 하게 됩니까? 안 하면요, 또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 중독이에요.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거니까 결국은 이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려면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하면서 자기 마음을 설득하는 거죠. 설득을 해서 또 이걸 또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후회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나네. 그래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 깊게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많죠. 후회하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온전히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미래가 구원으로 확증되어졌다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의 극복은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만듭니다. 이미 장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완전한 낙담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완전한 낙담에 이르지 않아요. 왜? 결국 끝에는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가진 사람이 그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외에 자잘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두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은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이 확증되어졌다는 것은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고단과 역광을 충분히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확증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모든 고단과 역경은 뭐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다가게 한다면요, 확증되어진 상태는요,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어차피 이것만 넘어가면 돼. 어차피 이것만 넘어가면 충분히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만 넘어가면 되라고 하는 어떤 인내와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결국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한다면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우리는 또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붙들리라. 구원의 확신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더 높은 영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신자는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육적인 소망이 이 땅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이 영적인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며 동참하게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소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영적인 일을 세상의 그 모든 보화와 보물들보다 더 높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영적인 소망은요,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보물과 보약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와 또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모하고 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 일이 비록 나에게 육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영적인 충만함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지금 몸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충만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왜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이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 혹은 선행이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진정한 선은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또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존재는 결코 무엇을 행하여도 악한 결과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사람이 봤을 때에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결국 생각과 마음이 타락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선은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과 의지가 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선이라고 행할 수 있는 부분은요, 결국 보여지는 부분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부분. 이해가 되세요? 반쪽짜리가 내면이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에서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즉 보여지는 부분에서 선이라고 행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 좀 착하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선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봉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먼저 멜랑이톤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욕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더 건설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진 욕망이 저속한 욕망에 앞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저속한 욕망이 뭘까요? 즉 어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소망을 이루는 것들이 저속한 욕망이 되겠죠. 그런 욕망과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욕망, 즉 이 나라를 좀 더 강하고 부하고 만들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 때, 즉 사람들이 인정받았을 때 좀 더 기쁨을 느끼잖아요. 또 그런 욕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어떤 쾌락과 기쁨과 소망을 이용하려는 어떤 욕망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긴 하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기쁨, 이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기쁨, 좋은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욕망이지만 어떤 욕망이냐? 좋은 욕망이 저속한 욕망을 이겼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선행이라고 한다라고 보여줬을 때에. 물론 그 사람 내면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저 사람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멜랑이톤이 얘기한 두 번째 이유는 위선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선 때문. 문화와 지식 그리고 환경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그 차이가 얼마나 명백하게 보이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의식하는지에 따라서 차이만이 존재하죠. 가령 이렇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즉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생존 본능에 따라서 하게 돼요. 왜? 한 순간순간 내가 지금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나만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요, 우리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있을지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제가 서울을 많이 가진 않지만 가끔 서울을 가면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만큼은 서로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사람이 많을 때에 더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타락한 인간이 위선적을 어떤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까도 첫 번째 뭐였어요? 멜랑이톤이 욕망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위선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좀 더 보태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즉 진정한 선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 혹은 어떤 외부적인 사람들의 어떤 위한 행동이 되어야만 하지만, 심지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선조차도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이에요. 물론 자기를 위한 이 유익은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돼서 도와준 사람도 있고요. 누굴까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정치한 사람들, 어떤 도와주고 사진 찍을 때 물질적인 도움이 되죠, 자기한테.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감사의 마음,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풍족해 되는 것,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죠. 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형태로 어떤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평안이나 자기 위로 또는 자기 기만과 같은 내면적인 형태로 이 유익이 존재하기도 하죠.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요, 내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요, 타인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 역시 자기를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즉 자기 내면에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하고 선을 행하였다는 어떤 기쁨,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했다고 하는 어떤 충만함, 이것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나마 이게 가장 그나마 순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위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게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를 뉘우치거나 혹은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어떤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좀 더 편해질까? 이런 의미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과거에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역시 자기 내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직접적인 어떤 자기에게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감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직접적인 거라고 한다면요, 내면적인 것, 내 평안과 내 자기 위안과 이런 것들은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피드백 때문이에요. 피드백. 우리는 선을 행할 때요, 반드시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죠. 선행의 의미 안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행할 때에 반드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을 행했을 때에 진정한 선행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을 베풀었던 대상이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였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내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반대 부정적인 반응이고 나도 무반응이었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와주고 나서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더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아니면 삐지거나 기타 등등을 한다고요.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선을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욕망, 위선,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드백 때문에 이 네 가지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죠. 죄 때문인데 나눠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선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집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변화하는 선행과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까 네 번째였죠. 피드백. 사람들을 보였을 때 선을 했을 때에 그 사람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요동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드백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하는 것, 사람들 도와주는 것,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셔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그들 때문에 하면은 그들의 피드백에 우리가 요동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 비록 우리가 이웃을 돕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선을 변질되게 만들지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든 아니면 내 내면의 어떤 만족을 얻으면 안정을 위해서 어떤 외부의 사람들 직접적으로 어떤 감사를 듣기 위해서 내 표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선행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행동 가운데 본인이 취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선이 되는 거예요. 왜? 받으시는 분이 이거는 선이야 라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다하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요동치고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취하셔서 내가 이것을 선으로 인정할게, 내가 이것을 너의 의로 인정할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거룩하다 인정해 줄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때문에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선행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행할 수 없으며 높은 영적인 소망보다 더 큰 욕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앞에서 설명한 타락한 인간이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는 모든 이유가요, 이 네 가지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취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유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품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을 행하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기도 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앞에 14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배운 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배우고 나서 뭐에 확신합니까? 복음을 배우고 나면 뭐를 확신하게 돼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게 돼요.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은요, 너가 복음을 배우고 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 않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그가 듣고 배웠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한 것을 포기하거나 흐리지 말고 확고하게 그 안에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성경을 안에 있는 구원에 있는 참 지혜를 온전히 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요, 성경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 배우기를, 성경 말씀 읽기를,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을 통해서 그 확신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확신은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점점 단단해지고 확신이 좀 더 커지게 되는데 뭐가 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요, 성경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기를 귀하게 여기고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 즉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로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진정한 의미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한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요, 항상 요동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잘 있을 때는 단단한 것 같고, 내가 조금 말씀에 떠나 있고 죄를 지면 이게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과 어떤 내 생각에 의지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그 기초 안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만 있을 뿐이지 낙심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배웠던 이 유익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힘이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